아시는 분들은 도대체 오늘 본문이랑 도대체 주님이 그리신 그 그림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그림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삶을 출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가장 먼저 소개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또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이 마가, 네로의 박해를 경험한 그의 공동체에게 연약해진 신앙을 지적하고 믿음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 바로 마가복음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그다지 많이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에는 20개의 비유, 누가복음에는 25개의 비유가 있지만 단지 마가복음에는 7개의 비유뿐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건들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 둘 다 8장이니까 외우기는 쉽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바로 오늘 본문이 가장 길고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기록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몇 명으로 나올까요? 자, 유초등 보면 상품을 걸겠는데 성인분이니까 제가 상품을 못 걸겠습니다. 젤리나 사탕을 못 걸겠는데 마태복음에는 2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명으로 나오지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통제불능과 그의 자학성에 관한 것을 세밀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그 세밀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힘이 세서 어떤 사슬로도 그를 결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사실을 3절과 4절에 2번 언급함으로써 한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덤에 살고 돌로 자해하는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총 11번에 나오는 것 중에서 거의 3번,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로잡고 있던 사람에게서 추방되는 것을 피할 수 없던 더러운 귀신들은 거라사 지방에서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이 돼지떼의 수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2,000마리 가량이 된다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라사 지방이나 데가볼리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거라사 지방은 요르단에 있는 지역인데 페트라만큼 중요한 지역입니다. 페트라가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와 이름의 뜻과 똑같습니다. 이 페트라가 뭐 때문에 유명하냐고 하면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아직까지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페트라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거라사 지방도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돌을 파서 그
그 안에서 지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라사는 물이 풍부하며 그 한가운데로 연중 마르지 않는 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것은 헬라 도시 연합체에 속한 도시들 전부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일이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는 바로 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은 많은 사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한 병과 귀신 들리는 그 병을 구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단순한 병은 안수하여서 치료하시거나 보통 침을 진흙에 의게서 발라주시고 어디 가서 씻어라. 그런 식으로 치료해 주신 반면에 귀신 들린 것은 항상 귀신에게 떠나라고 명령함으로써 치유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돼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이나 신명기 14장 8절에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두 가지 위생상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새성경 사전이라는 것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돼지는 거리 청소부로서 병든 것을 몰고 다니고 구조상 병을 옮기거나 자신이 병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둘째로는 돼지는 선모충 병을 옮기는 촌충군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천하고 증오스러운 존재로 국민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이 성경 사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본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기적 활동을 기술해 나가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제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귀신의 이름,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이후의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의 결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위가 더욱 인상적으로 돋보이게 합니다. 귀신이 뭐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기독론적 호칭으로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인지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윤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병은 치유해 주셨지만 무려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살펴볼 것이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로 하여금 물에 빠져 죽게 하진 않으셨고 예수님은 단지 귀신에게 돼지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돼지떼를 죽게 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단지 귀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귀신은 자신이 그 돼지떼를 죽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의도는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귀신이 처해 있던 사람의 상태를 비참한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격리되어서 무덤가에서 살고 있던 사람, 그렇지만 그 힘이 세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붙들어 매어 놓는 일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나 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당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상태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제어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떤 취급을 하였나요?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제어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 다루듯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나 그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주님이란 것을 알지만 자신은 그 땅에서 나가기 싫고 치유받기 싫고 그래서 나와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먼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라고 그 신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고 하니까 바로 즉시 순종해서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없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명하여 떠나가게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대 마귀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내어 쫓기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나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그 군대 마귀는 예수에게 그들을 지옥에 인도하거나 지옥에 가두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추방하실 것 같았기 때문에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말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지방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과 예수님은 자기들을 그곳으로 보낼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은 돼지떼기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시고 나서 돼지떼가 물로 들어가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대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치유받은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보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두려워 떨었지만 그 이후에 돼지떼가 몰살한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신접한 여인 같은 그런 점치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점치는 자를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그 치료해 주니까 그 점치던 자의 주인이 있었죠.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행한 일을 보고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참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과 관련되면 떠나기를 간구합니까?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면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오게 되니까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셨냐면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라고 중요하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나요? 얼마 전에 어저께죠 바로
생명의 길 초청 축제가 있었습니다.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 오신 분들도 많고, 또한 전혀 오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으셨던 분인데 오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도 소중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보통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기적을 행했을 때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보통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알리게 되죠? 데가볼리 지역에 알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먼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사역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니까 그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일로 인하여 갈릴리 사방으로 그 내용이 전파되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전파되더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그 일을 잊고 난 이후에 바로 또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여 볼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가 보통 무엇을 말하죠? 세메이온, 표적을 말한다고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절대 변할 수 없는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정말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이 첫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한 게 있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의 권세에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것 같이 세상 권세에 꾹 잡혀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귀신들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 묶인 것에서부터 풀리는 역사를 만드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세상 권세로부터, 그리고 묶여져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칠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느냐고요. 마가복음 7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 8장에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다르지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때는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소서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사람들이니까,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데가볼리 지역에서 와서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나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찾아보라고 하죠. 오병이어 때 그 수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 몰라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백성이고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칠병이어 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방 지역에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축기 사역이시죠. 우리의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먼저 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뒤의 내용이죠. 바로 뒤에 나오는 사역이 바로 데가볼리 사역이 칠병이어의 사역이니까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저를 살펴보면 참 많은 것들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그렇지 않나요? 또 어떤 분들은 물질에 쫓기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쫓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제일 먼저 그 모든 짐을 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일 이후로 나가시니까요.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시듯이 나가시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기나요? 순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 그 지역에서는 더욱더 예수님의 영향력이 크게 빛을 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기도하고 나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님이 대신 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갈수록 내 십자가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나의 모든 짐이 더욱더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지고 계신가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오늘 이 이야기를 그린 이유는 고통 중에 도움을 호소하는 한 인간과 그 인간을 도우시면서 그 고통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은 어디나 찾아가십니다. 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든지 이방인 지역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병자들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화요 전도대 때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기사 내용을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요. 동성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죄의식입니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을 나눠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매우 그렇다 28%. 정말 이건 확실한 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28%입니다. 그리고 죄다, 그냥 단순히 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25%. 합하면 53%입니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확실하게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매우 그렇다가 5%입니다.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이게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3%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가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3%,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을 평가했을 때 동성애가 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53%,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건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20%가 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나의 무거운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인 중에서 53%란 말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한국 교인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이 28%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이방 지역까지 찾아가셔서 친히 치유 사역을 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말을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과연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란 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근데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발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인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치유 사역을 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시면서 나는 너희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서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날 계란 많이 드셨죠? 혹시 이웃들에게 계란 나눠주신 분 계신가요? 우리만의 잔치입니다. 성탄절 어느 순간부터 종소리는 들리지 않고 우리만 성탄절 행사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이게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조롱의 말입니다. 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란 사람의 말만 들어.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 그렇게 조롱 섞인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황제에게 속한 자, 가이사에게 속한 자, 헤롯에게 속한 자, 그들과 같이 그들은 헤롯의 말만 듣고 가이사에게 말만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헤롯의 말도 안 듣고 가이사의 말도 안 듣고 예수님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들을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직장 상사의 말은 참 잘 듣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라 한다고 째깍째깍 합니다. 근데 교회 일이라고 하면 바빠서요. 그렇게 할 때가 많죠. 그렇게 해놓고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열방의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첫 번째 사역으로서 축기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 사역으로서 먹이는 사역을 하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이방인 지역, 변방 지역까지 가셔서 그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서 이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실병이었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왜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겁한 성도님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도망만 다니십니까? 근데 이유를 살펴보면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변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요약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행사해가지고 은혜를 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세요.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많이 끼친다는 교회조차도 그래요. 부산에서는 크디 큰 교회에서도 10분의 1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다 변명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큰 은혜 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요? 그런데 주님은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야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은 우리야를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나중에 심판의 날 때 판결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놈이라는 꾸중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방 지역에서 행한 사역이라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질병이고, 때로는 다른 그 어떤 것들, 환경, 직장, 공부, 학업.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들어쓰신다는데. 직장 좀 잘리면 어떻습니까? 다른 직장 주신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하나님께서 다른 직장 준비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더 안 좋은 직장으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주님께 헌신했을 때 더 좋은 직장 주셨어요. 단지 제가 더 좋은 직장에 주셨는데 제가 온전히 살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을 경우는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바로 살고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직장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직장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나이 어린 청년들은 이제 가능하죠. 그나마 아직까지 세상의 쓴맛을 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30대 후반 넘어가는 집사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면 힘들다는 걸 압니다. 짊어져야 되는 가장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는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쫓겨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는. 웃으시지 마시고 진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면 분명히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가서라도 그 맡은 바 일을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더 힘든데요? 더 힘들게 있으면 더 좋죠. 왜냐하면 더 할 일이 많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행복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일이 많아서 행복하진 않지만 그 많은 일 가운데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때 제가 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나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항상 주님만 찾는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 자신에게 세뇌 걸듯이 그렇게 주문처럼 외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하나하나씩 덜어가 주세요.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도님도 그렇게 해보시나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외쳐보십시오. 나의 이 무거운 짐 가져가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어느샌가 무거운 짐 가져가고 가실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꼬박 잠들었습니다. 엎드린 채로. 그런데 오늘 설교 문대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13장이라는 원고를 준비했지만 이 원고대로 못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는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귀신으로부터 또는 재물로부터 그 어떤 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